아버지 주일에 우리 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혜와 능력, 우리가 좀 필요가 많은데요, 자녀들에게. 그 필요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여러분께서 참으로 행복하고 또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달아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이 인간들 사이에서는 이 부자지간의 관계라는 게 잘 참 사랑을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의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흉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어떤 그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한국의 고3인데요. 얼마나 지금 마음에 입시를 앞두고 분주하게 공부를 해야 될 시점인데 좀 나쁜 친구들에 빠져가지고 지금 제대로 된 그런 그 아들 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벌써 뭐 알코올에 손을 대고 입을 대고 이러면서 막 그 앞날이 참 불투명하고 장래가 참 그 암담한 그런 시점에 아버지가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우리 진지한 대화를 좀 해보자. 너 도대체 너의 그 앞길에 대해서 생각해봤니? 심히 걱정이 된다. 너의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너 진로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아들이, 아빠, 그 참이슬로 바뀐 지 오래됐는데요. 그렇게 죄송합니다. 이 썰렁한 농담을 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 술 얘기, 뭐 담배를 맞게 피운다든지 뭐 이런 금기시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부자지간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얘기, 더 금기시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속에 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을 받는다, 어쩐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에 대해서 말을 꺼낸다. 아버지의 그 재산을 상속받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꺼낸다는 얘기는 그동안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한켠 들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꺼냈다는 얘기는 왜 아직도 안 돌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감히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지금 했다는 것이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신적인 모멸감, 어떤 살인적 어떤 그 관계, 어떤 그 타살의 어떤 위협을 느끼는 그런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낄 수도 있는 이런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요즘 그 재산에 대해서 아들에게 언제 물려주느냐, 이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그 시점에 대해서 딜레마가 많죠. 재산을 가진 아버지가 아들에게 끝까지 안 물려주고 움켜쥐고 있다가는 어떻게 되죠? 참도 못한 아들에 의해서 맞아 죽죠. 반만 물려주고 버티고 있다가 어떻게 되죠? 나머지 다 내놓으라고 막 쫄라대는 바람에 쫄려 죽죠. 그것이 겁나서 미리 다 줘버리면 어떻게 되죠? 굶어 죽죠. 그래서 이 재산을 내놓는 거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이런 민감한 이슈를 이 아들이 지금 깨놓고 노골적으로 내 것 챙겨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떤 면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배은망덕하고 불효막심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자기 것을 챙겨서 나가게 되었을 때에 이것이 온 동네 소문이 났겠죠. 마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권위가 실추가 되었을 거예요. 그 자식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건 둘째치고, 야, 돈 좀 벌었나 본데, 먹고 살만한가 본데 자식 농사는 완전 실패네. 어떻게 아버지 앞에서 자기 상속분을 받아가지고 챙겨나가는 그런 불효막심한 애가 어딨냐. 저 아버지가 참 안 됐어. 돈 있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인생이 망가졌구만.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 자식도 이 탕자가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면서 어디까지 갔냐 하면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그 돼지를 치는 일, 접촉도 불결하고 부정하기 때문에 만질 수도 없는 이런 돼지 치는 일들을 하면서 이제 이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소식과 소문들을 들을 때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죠. 아버지를 등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떠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도 이제 용납될 수 없는 지경까지 넘어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 설사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 아들을 그대로 이 동네 사람들이 맞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입니다. 자숙기간이 필요할 것이고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이고 응분의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이고 바로 이 집에 돌아와서 옛날처럼 그대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사회 통념상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신앙 공동체의 질서상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인륜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도 이건 아버지를 그렇게 등지고 상속을 받아서 나간 그 아들을 원래대로 다시 그대로 회복한다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이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래대로는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여기서 굶어 죽느니 그곳에 가서 온갖 수모를 당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의 아들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종살이하면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 내 원래의 신분을 회복할 수는 없고 내 원래의 명예는 회복할 수 없지만 그냥 굶어 죽지는 않아야 되니까 내가 기어 들어가겠다 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부터는 더 이상 그 집의 아들이 아니다. 더 이상 아니다.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다. 그냥 나를 종처럼 종들 중에 한 사람으로만 삼아주면 좋겠다. 그렇게 사정해 보겠다는 거예요. 종들 중에 한 사람으로만이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사정해 보겠다. 이렇게 간청을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아들을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반응은 뭐냐면요. 그 이후에 20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동네 의구에 저 멀리서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먼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상거가 먼데 서로 거리가 저기 떨어져 있는데 그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보고 측은히 여겨. 측은히 여긴다는 말을 영어 표현을 보십시오. 동정했다, 공감했다, 하나 되었다, 한 마음이 되었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아 하는 이런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갔다. 그리고 목을 껴안았다.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저 아이는 내 아들이다. 종과 아들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종들에게 말합니다. 야, 저렇게 초라한 행색을 하고 왔지만 내 아들이다. 너희들 내 아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해라.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씻기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이 비유는 이 아들이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는가, 아버지에게로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는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대했는가, 그것이 주제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요? 이런 허랑방탕하고 배신을 한 이 아들이라도 돌아왔을 때에 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던가, 그리고 그 반응을 보이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뭔가.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제일 처음 보니까 먼저 아버지가 그를 먼저 보았다 이렇게 돼 있죠. 먼저 보았다. 여러분, 집에 누워 계시다가 밖에 인기척이 나서 문을 열고 보니까 아들이 왔다.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냥 일상생활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찾아온 아들이 면목 없지만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아들이구나 하고 껴안아 준 게 아닌 거예요.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로 하나의 습관이 생겼는데 날 동네 입구
그 먼 자락 속에 먼지라도 조금 나면, 인기척이라도 있으면, 뭔가 점이라도 하나 보이면 그게 내 아들이다 하는 마음으로 눈에 진물이 나도록 그 길을 쳐다보는 습관이 생겼는데,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먼저 본 사람은 바로 이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 어떤 동네 사람보다도 이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갔다는 그랬습니다. 달려갔다고 그랬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왔을까요? 아니면 이 아버지가 기다림으로 그 아들이 돌아왔을까요? 이 아버지의 기다림의 그 사랑이 위대할까요? 이 아들이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단한 그 돌이킴이 훌륭할까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5장이 세 개의 비유로 구성되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에 대한 비유고, 세 번째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근데 15장 4절과 8절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4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을 때에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목자가 한 마리를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죠. 한 여인이 12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온데 뒤지면서 쓸어대면서 언제까지? 그 동전 하나를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이 목자가 가지는 그 심정, 동전 하나를 완전히 채워서 완성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여인이 찾아내면서 끝까지 찾아내었던 그 열심과 부지런함과 기다림과 인내와 포기하지 않음이 이 아들,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심정 속에도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찾아낸 거죠. 아버지가 찾아내었다는 것은 아버지가 찾을 때까지 기다리며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며 끝까지 그 아들을 향한 사랑으로 한시도 마음을 놓은 적이 없다는 거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정신적인 살인 행위까지 하며 상속을 달라.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존재가 부정되는 느낌을 받으면서 동네 사람들로부터 뭐 저런 경우가 다 있나 하는 그런 망신까지 당하면서 그 자식이 원하는 대로 재산 상속을 해줘서 내보냈는데, 그 자식이 돌아오는데요,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를 등지고 출발한 그날로부터 그 아들을 찾아낼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이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은 한시도 쉼없이 기도를 쉬지 않고 그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그 아들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가지고 그 아들을 위한 그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아들을 기다렸던 그 기다림이, 그 사랑이 그 아들을 돌아오게끔 했다고 하는.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제일 먼저 달려나가서 내 아들아, 그 아들을 품어내었는데, 그때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들을, 동네 사람들이 빈정대는 그런 시선들을 이 아버지가 다 감당해내신 거죠. 그 누구도 먼저 비난하기 전에, 그 누구도 그 아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기 전에 가장 먼저 달려나가서 모든 것을 감내하시면서 품어내시면서 그 아들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신 거죠. 이게 아버지의 사랑인데요, 이게 십자가의 자리죠. 십자가죠. 그럼 신명기 21장에 보시면,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이 아들이 돌에 쳐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방탕하고 애비를 거역하고 술에 취해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아들은 온 동네 사람이 용서를 못해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이전에 이 공동체 안에서 용납할 수 없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아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달려나갔어요. 그 아들을 향하여 쏟아지는 비난의 사람들의 그 화살들을 아버지 등에서 대신 맞으시면서 자기 희생적 공의의 실현을 통하여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신 십자가의 자리죠. 이것이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내가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더 힘들어 그러죠. 근데 아버지는 다르잖아요. 아빠 나 힘들어.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공감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드니? 참 힘들구나. 그게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울 때 자녀들이 옳은 짓을 한다, 그런 짓을 한다, 옳다, 그르다 그걸 가지고 자녀 양육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야, 그거 틀렸어. 그거 맞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걸로 자녀 양육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자녀 양육은 아버지의 기다림, 용서, 오래 참음, 그리고 공감, 이것이 자녀 양육이잖아요. 이전에 우리가 어릴 때 아버지를 얼마나 속였습니까? 알게 모르게.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부모들이 다 알고 속아줬잖아요. 그때마다 경책하고, 그때마다 정죄하고, 그때마다 잘잘못을 따지고, 그때마다 그 죄에 대해 벌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나요? 그냥 우리 부모들이 알고도 속고 또 모른 척하고 기다려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와 있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안과 밖을 다 아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우리의 모순 투성인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람은 속이고 우리 가까운 사람도 속이고 다 속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감히 예배하고 생명을 붙이고 살 수 있겠어요? 돌팔매질을 당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인데 그분이 기다려 주셨잖아요. 그분이 인내해 주셨잖아요. 그분이 대신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계시잖아요. 그 사랑,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너무 흘려 듣는 것 같아요. 시편 103편 8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다 하는 그 단어가 공감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분은 은혜로우시다.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고, 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시죠. 자주 경책지 아니하시고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따라, 그 죄를 따라 우리를 그대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를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체질, 우리의 프레임을 아신다고. 우리 이 구성된 이 요소들을 우리가 뭘로 만들어진지를 다 아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한계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보잘것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기대를 하실 때에 그것 이상으로 강요하시지 않으신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과 한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 그 하나님께서 그 연약하고 한계를 가진 것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것밖에 안 된다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끌어안아 주셔서 그렇지 참,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저씨들과 다른 거죠. 내 아버지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자녀를 향한 그 인내와 기다림과 그 무한하신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데 우리 편에서 조그마한 가능성도 없지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탕자가 사회적으로,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도저히 돌아올 수 없지만 그가 돌아올 수 있게 되고 회복될 수 있게 된 것은 무조건적인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무한하신 사랑이었습니다. 놀라운 자비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높은가. 그런데 그 높으신, 그 넓으신 그분의 사랑이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이죠. 나를 향해 두 팔 벌려 계신다는 거죠. 그 높으신, 그 넓으신 나를 향한 사랑이 내가 깨달아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축복이구나.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서 이제 뭐 영원히 살고 뭐 이거 아니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그 아버지됨 속에 담겨있는 그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걸 체험해라는 거죠. 그걸 누리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있는 그 무한하신 우리를 향한 그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주의를 맞이해서 이 아버지됨, 부성에 대한 회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성들, 남편들, 아버지들이 이 아버지 부재 시대에, 아버지가 무시당하는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그 권위 나 내세우고 고함이나 지르면서 나를 알아달라, 나 죽지 않았다, 그런 식의 어떤 뻗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의 아버지 대신,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게 될 때 우리의 권위도 회복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양육되는 자녀들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달아가게 되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이 육신의 아버지, 금방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육신의 아버지들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은 있지만 가지고 있는 자신의 한계 때문에, 인간적 죄인됨의 그 한계 때문에 자식들을 향해서 꾸중하고 야단치고 감정적으로 대하고 조급하고 편애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간혹 괜찮은 말들을 하기도 하죠. 개구장이라도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도. 이 말 속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어떤 평가 기준에 따라 네가 자라가기를 원한다는 그런 내 욕심, 내가 못한 건 네가 이루어지기 원한다는 그런 보상 심리, 이런 거 다 내려놨다는 거죠. 그것만 해도 꽤 괜찮은 아버지가 된 거죠. 야, 건강하기만 해라, 잘 자라고,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러면 건강 안 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건강하지 못하면 덜 사랑스럽나요? 유능하지 못하면, 실력이 없으면, 돈을 잘 못 벌면 사랑스럽지 않나요?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면, 야, 살아만 있어다오. 애비의 심정은 그거잖아요. 살아만 있어다. 사고가 나서 뭐 연락을 받고 병원에 뛰어가면서, 야, 살아만 있어다. 어떤 상황이 되든지 네가 내게 있기만 해도 나는 기쁨이다. 부족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나 몇 년 동안 그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게 주었던 그 기쁨이 너무나 놀랍다. 생명이란 이런 거구나. 내가 너로 인하여 내 아버지됨을 느꼈다. 내가 너로 인하여 아버지의 심정이 뭔지를 알게 됐다. 그게 내 축복이었다. 내가 너를 떠나보내면서 너는 나에게 축복이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것인지 모르죠. 못난 자식, 부족한 아들일수록 더 안타깝고 더 마음이 쓰이고, 이제 그런 수준으로 아버지됨이 점점 성숙해져 가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들은 책임을 또 안 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친구들이나 뭐 계약관계처럼 자꾸 무슨 거래를 하고 뭐 사인을 하라 그러고 이런 아버지들도 있어요. 야, 내가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이 일 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다 네 책임이야. 나한테 원망하지 마.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게.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아, 난 애들을 못 봐준다. 상속받아서 네 목 챙겨 나가고 이제 네 거 가지고 갔으면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 인생 네가 살고 너하고 나하고 끝이다. 끝난 거야. 이제 네가 잘 되고 못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나한테 나중에 뭐라고 하지 마. 사인해. 이런 심리가 생기잖아요. 짐이 더 이상 피차에 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부자지간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로 서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면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약하고 사인해 놨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죠. 제가 그 아주 어릴 때 피아노를 우리 어머니가 좀 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마침 집에 피아노 선생님이 살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배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절대 못한다, 나 할 줄 모른다, 안 하겠다 하고 뻗대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너 나중에 마지막에 나중에 훗날 피아노 하나, 악기 하나 안 가르쳐 줬다고 엄마 원망하지 마라. 절대 안 하지. 그리고 이렇게도 너 얘기할 수 있어. 안 한다고 해서 진짜로 안 시켰냐? 안 한다 하더라도 좀 억지로 시키지, 엄마. 왜 그냥 그걸 그냥 안 한다고 내버려 뒀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네가 책임질래? 제가 선명해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집 아이들이 엄마가 피아노 선생인데도 피아노를 안 쳐요. 그걸 중단할 때 제가 얘기를 해서 불러다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부모 원망할 거야. 속으로는 사실은 제가 레슨을 데리러 다니고 막 하는 라이드 해야 되는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속으로 안 했으면 바랬지만 내심 그래도 실제로 그 책임만은 내가 지기를 싫었어요. 그래서 안 하게 된 거 네 책임이다. 그리고 나중에 안 한다고 했을 때 말리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그러지 마라. 끝까지 내 책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저 같은 경우는 피아노 치는 아내를 만나게 해서 위로를 받고 했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책임을 내가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의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도 궁극적으로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책임을 자기가 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담당해 주시고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뒤집어 쓰시기까지 하시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그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참아내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품어내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가 이해되어지게 될 때에 이것이 우리의 신자됨의 그 풍성함을 드러내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발목을 잡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고 끝까지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 야곱이 마지막에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는데 그 씨름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게 무슨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가 다 있어요? 그 아버지의 심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이기겠니? 네가 이겼다. 부모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 내가 자식을 어떻게 이기겠니? 네가 이겼다. 그러나 그때부터 이 아버지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아버지됨이 시작되는 거죠. 야곱은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아버지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 성취하는 인생, 욕심을 채우는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너 옆에 있어줄게. 내가 너를 어떻게 이기겠니? 그렇지만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단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그 놀라운 사랑.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것을 좀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이 시대에 아버지의 그 의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것이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의 그 풍성함 속에 거하라는 거죠. 그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속에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죠. 너무 다급하게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살아남으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 생활도 뭔가 업적을 쌓고 뭔가 내가 더 올라가고 내가 더 열심을 내고 뭐 이런 걸로 내 우위, 비교 우위를 점해서 내 존재감과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생활을 마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큰 은혜, 그 속에 거한다는 그 자녀됨의 그 깊이가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분 앞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이기겠니? 하고 참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높여드리고,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뭐 이런 아버지가 다 있어. 방탕한 아들이 돌아왔는데 돌팔매질을 당하는 그 비난의 화살을 대신 맞으시면서 그 아들을 품어내시는 뭐 이런 아버지가 다 있어. 야단치고 정죄하고 유예기간을 두고 자숙기간을 두고 책임을 전가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기다렸다는 듯이 눈에 진불이 나도록 기다린 그 아버지가 흘리는 그 눈물 속에 그 아들을 품어내신, 잔치를 벌이면서 내 아들됨을 온 세상 가운데 공표하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게 잔치를 베풀면서 너는 내 아들, 이 아이는 내 아들됨을 동네 사람들한테 공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던 그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지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더 높여드리고,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예배해드리고,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그분만을 높여드리고 그분만을 더 잘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